여러분 뭐 유튜브를 보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유튜브에 보면은 한심좌라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한국 할 때 한자고 심은 마음 심자, 그리고 좌는 좌양좌 우양우할 때 좌자로 씁니다. 그러니까 한자는 틀려요. 그냥 제가 혹시 이렇게 하는 검색할 때 그런 단어를 말씀드린 겁니다. 한심좌, 이 세네갈 친구라고 하는데 검은 흑인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이분이 찍은 짧은 영상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멀쩡한 두 사람이, 덩치 좋은 사람이 문 앞에 섭니다. 우리 입구에 있는 문처럼요. 문을 열고 나가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변의 사람들 몰려다녀서 막 문을 열려는데 결국 문을 못 열고 탈진해서 주저앉는 겁니다. 그저 한 사람이 와가지고 문을 밀지 않고 당깁니다. 그리고 나가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흑인이 다시 한번 자기가 재현하는 거죠. 왜 그렇게 멍청하게 밀고 있느냐? 한 손가락으로 당기면 되지. 왜? 왜?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다른 영상 보면 여러분 쓰레기통 많이 쓰지 않습니까? 방 안에 있는 쓰레기통, 거기에 보통 비닐을 씌우죠. 그 비닐을 어떻게 씌울까의 방법에 대해서 남편이 머리에다가 뒤집어 쓰고 쓰레기통에다 머리를 박은 다음에 이렇게 하면 쓰레기통에다 비닐을 씌울 수 있다라고 편하게 하니까 아내가 등짝을 탁 때리면서, 남편의 등짝을 때리면서 봉투를 남편 머리에다 먼저 씌웁니다. 그리고서는 쓰레기통을 거꾸로 해요. 그 다음에 빼면서 이렇게 하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한심자라는 흑인분이 나오시더니 왜 이렇게 바보야? 그러면서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봉투에다 손가락을 두루 뚝 집어넣더니 이러고서는 쓰레기통에다 딱 낀 다음에 왜 이렇게 간단한 걸 왜 머리를 쓰지 않아? 이러면서 하는 이야기죠. 왜 이 이야기를 들었냐면, 우리의 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은 정말 기를 쓰고 막 모든 걸 다 동원하고 힘과 노력과 열정을 다해도 안 될 때 어느 순간인가 뜻하지 않게 한번 툭 건드려서 일이 풀리거나 해결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실타래 풀 때 막 꼬인 실을 풀려고 그러면 막 하는데 안 돼갖고 하루 종일 반나절 애쓰다가 안 되는데 어떤 사람하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빼면 되잖아. 그래서 쑥 하면 실이 줄줄줄 풀리듯이 말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다윗이 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염려한 반역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즉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10여 년간 계획했던 반역이요, 한 번의 전투에 압살롬이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그 반역이 정리됩니다. 그리고서는 사람들이 뭘 하냐면, 이제 다윗이 쫓겨났던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 본궁으로 돌아올 때 누가 공로를 얻을 것이냐, 그러면서 다윗이 함께했던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옹립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큰 자리를, 공로를 얻으려고 하고, 그 외에 다른 온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야, 왜 유다만 다윗 왕에게 아부하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에게 자리를 달라. 그러면서 같이 압살롬에게 반역했던 사람들이 얼굴을 바꾸고 다윗 왕에게 붙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유다 사람이 야, 다윗은 우리 종친이야. 그러니까 우리 편이니까 너희들 끼어들지 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하니까 세바라는 베냐민 사람 한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불량배로 표현되고 있어요. 직업이 불량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야, 이제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 나머지 유다를 뺀 나머지 사람들은 자리가 없다. 보직이 없다 하는 거죠. 개국 공신 같이 공로를 얻을 수 없으니까 우리 그냥 집으로 가자. 다 포기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면서 무슨 일을 하냐면 반역의 무리들, 그러니까 다윗에 대해서 서운한 사람들의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군대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면 밑에 있는 기본 예루살렘에 있던 지역에서부터 이 세바가 가면서 야, 불만 있는 사람들 모여라 하면서 사람들을 아벨 저 먼 곳에, 차로는 한 3시간 4시간 걸리고요, 그 당시에는 며칠을 걸리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까지 올라가면서 다윗을 반대하고 서운했던 사람들, 지파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여 군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세력이었냐면
6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려 하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쫓아가라. 그의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압살롬이 10여 년을 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요, 마음을 사가지고 반역을 했을 때는 다윗이 그렇게 염려 안 했거든요. 그런데 세바라는 사람, 이 사람은 뭐 준비한 것도 없어요. 그냥 마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다윗에게 불만 있는 사람들 모여 라고 하니까 수많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에게 모이니까 다윗이 보니까 얼마나 다급했는지 압살롬보다 몇십 년을 계획한 반역의 무리보다 더 큰 무리가 될 것 같고 위협이 될 것 같다라고 다윗이 근심 걱정을 하더라고요. 다윗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다윗이 사울에게 몇십 년간 쫓겨날 때도 그를 하나님이 보호하신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걱정하더라고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걱정합니다. 그런데 다윗도요, 성경에서 보니까 걱정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걱정하는 표현이 어떻게 나냐면은, 그가 압살롬에 죽었을 때 그 반역이 진압된 후에 그의 총 지휘관이었던 아마사를 다윗이 포용한다는 것으로서 반역죄로 심판하지 않고 아마사를 다윗의 총군대 장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빨리 3일 내에 군대를 모아서 이 세바를 쫓으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아마사가 그것을 실패합니다. 자신의 리더십이 문제였겠죠. 그러니까 다급한 나머지 영적인 골든타임, 인간에 대해서 우리 건강에도 골든타임이 있는 것처럼 이 싸움에도 골든타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 다윗이 도망갔을 때, 압살롬에게 도망갔을 때 사람들이 얘기했죠. 빨리 쫓아가면 다윗을 잡고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일이 지나니까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안전했던 것처럼 세바도 지금 똑같은 입장이 바뀐 입장이었죠. 빨리 쫓아가야 된다고 다윗이 얘기했을 때 추격하라고 했던 아마사는 실패합니다. 군대에 모아서 못 쫓아가는 거예요. 다급한 다윗은 무엇을 할까요? 오늘 아비새라는 군대 장관, 요압의 동생인데요, 그를 다시 한번 총군대 장관으로 갑자기 또 세워서 군대 모아서 쫓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을 할 때 보면 일이 빨리 돼야 될 때 우리는 보통 기다리지 않고 보통 눈에 보이는 거, 야 그거 안 되면 저거 해 그러면서 급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런 일을 처리를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래, 설익은 밥이 안 되는데도 마음이 급하면 밥솥을 자꾸 열면 밥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준비되지 않는 일에 우리가 자꾸 땜 방식으로 급하다는 것으로 자꾸 막다 보면 후유증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다윗이 얼마나 급했던지, 압살롬이 몇십 년간 군대보다도 지금 세바의 군대가 더 위험하고 또 안전하고,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지역에, 아벨의 지역에 갔을 때 그들이 머무르면 그 성읍의 공성전과 또한 시일이 길어지면 이스라엘에게 피해가 된다라고 하면서 빨리 진압하라고 다른 사람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여러 사람을, 리더를 세워버리면 일이 혼선이 있겠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급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뭐하고 계시냐면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하고 계시다? 준비하고 계시다. 오늘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읍에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노라 한다 하라.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수많은 군대 필요해야 되고 군대 장관 필요해야 되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빠른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다윗의 궁급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벌써 한 여인을 준비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수, 물질,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작은 여인 하나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이 있으면서도 자꾸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계획이라도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우리에게 빨리 더 큰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지요. 근데 오늘 16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한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 지혜로운 것은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내가 뭘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원한 것은 부유, 능력, 체력, 군사력을 원한 것이 아니고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고요. 원어에 보니까 지혜로운 이란 뜻은요, 듣는 이라는 언어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건 뭐예요? 들을 수 있는 마음, 들을 수 있는 여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갈등이 있을 때 보면요, 남의 말이 안 들려요.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말하면, 그래서 막 말다툼, 가족들 간데도 이렇게 언쟁 같은 거나 주변의 사람들이 언쟁하고 있다 보면 나중에 뭐라 해요? 주변에서 둘 다 같은 말 하는 거야. 그렇죠? 왜요?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고 있다 보는데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만 상해지죠. 오늘 여인에게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나와서 뭘 얘기합니까? 들어달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님이나 누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면요, 내 말 좀 들어주세요 하면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수많은 인파 가운데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예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죠. 그냥 나중에 이러고서는 지나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성경 보니까 요압을 찾아달라고 그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그 들어달라는 그 여인의 외침을 누군가 들었고 그것을 요압에게 전달하고 요압이 들었다는 거예요. 다 들음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 갈등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거, 하나님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이 맞고 당신 말이 틀리고 그 이야기를 생각을 하기 전에 하나님 이 환경 가운데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인에게 외칩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을 만나게 해달라. 그때 17절에 보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이다. 오늘 요압은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4번이나 다른 사람,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다 죽였던 암살하는 그렇게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뜻대로 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데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요압을 군대에서 승리하게 하는가? 그러니까 요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듣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을 죽이더라도 저 사람을 심판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할 때도 듣는 마음에 있으면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환경도 열어주시더라고요. 오늘 이 사람이 왜 듣게 되었을까요? 이전에 다윗이 압살롬이 유배되었을 때요,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고 다윗 왕과 아버지와 아들이 화해시키려는 그러한 모습이 없었을 때 너무나도 갈등되었던 요압이 무엇을 생각했냐면 여인을 통해서, 지혜로운 여인 드고아의 여인을 통해서 다윗에게 와서 다윗이 압살롬을 부를 수 있는 그 마음을 열게 하거든요. 요압은 그것을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이전에 다윗 왕을 움직였을 때 문제가 해결됐다. 한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인이 나를 만나고자 하는 그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이건 생각해도 상상을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장군이나 세바나 다른 적군의 장수가 나를 부른다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해. 그런데 한 여인이, 목소리 큰 여인이 들어달라고 얘기하면서 악을 쓰면서 나 만나겠다고 하는 그 얘기를 보니까 이거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 요압은 생각했겠죠. 그리고 와서 내가 듣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입 닥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사람과의 갈등 가운데 있으면 내 말 먼저 들어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요압은 자신이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듣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특이하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왜 듣겠다고 했을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신다는 거죠. 이 여인은 쉽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만일 세바에 누군가가 들었다면, 측근에 누군가가 들었다면 이 여인이
적군 장수와 내통한다는 그 사실이 있다면 여인을 죽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한 요압의 일가 사람들은 저거 말도 안 되는데 여인은 말 무시하십시오라고 한마디만 있어도 요압은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아무도 그 이야기의 대화를 방해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여인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금 요압과 대화를 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 여인이 자신이 이 요압의 협상과 실패하면 자신이 반역죄에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도 여인은 백성을, 성읍을 살리고자 애쓰는 그 모습,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상황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그 선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인은 요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말하되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고 그 일을 끝낸다이다. 이 말은요 좀 어려운 말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려운 일 있으면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어디다가 물어봐요? 어릴 때는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라고 그러고 선생님한테 물어보라고 하는데 요즘은 핸드폰, 폰에게 물어보고 네이버나 구글 또한 GTP 인공지능의 AI에게 물어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래요. 네이버에서 이랬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 툴을 못 달더라고요. 법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라고 얘기하면 아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아벨에는요 하나님의 법,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 또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들이 얘기했다 그러면은 그들이 얘기했대 그러면은 모든 갈등들이 해결되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 아벨 지역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에게 가서 물어봐 라고 하면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대 그러면은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요압, 네가 지금 무슨 일로 왔느냐, 네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다면 그것을 아벨에게 물어보면 다 끝나는 것을 왜 물어보지도 않고 일 저지르고 있느냐. 왜냐하면 지금 요압과 군사들은 이 아벨에 들어차 있는 성읍을 멸망시켜 이 세바의 적군들을 없애기 위해서 옆에다가 큰 높은 토성을 쌓아 위에서 아래로 쳐다보면서 성을 무너뜨리려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무식한 거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심좌처럼 뭐든지 애를 써오는 거예요. 군사력으로서, 물질로서, 사람의 노동력으로서 성을 멸망시키려는 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얘기하는 거 한심하다는 듯이 도대체 왜 왔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여인은 얘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당신의 적이 아니라 화평케 하고 또한 충성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또한 이 성읍에 있는 사람들 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있는 사람인데 왜 당신 이유도 없이 얘기도 안 하고 모두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고 하나님이 세운 나라를, 성을,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까? 여인이 딱 핵심을 찔러 요압에게 얘기하죠. 요압이 깜짝 놀란 거예요. 들으니까 맞거든요. 우리는 이성을 차리고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들으면요 내 고집, 내 분노가 내려앉고 그 말이 맞긴 하네 라는 생각이 있죠. 그때 그 말을 수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말, 네 말이 맞긴 맞는데 그래도 라고 하면서 말을 토를 달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죠.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이러한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 아들 그의 이름 세바라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리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라 하고. 참, 여러분 여성분들, 우리나라 여성분들만, 한국 여인들만 무서운 줄 알았더니 이 여인들도 만만치 않죠. 지금 다윗도요 군사력으로 무찌러야 된다고, 요압도 토성 성처럼 높은 곳 쌓아서 무너뜨려야 된다고 힘으로 이 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왔어? 그러니까 요압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바 적장이 사람들 선동해 갖고 문제가 되는데 그 사람만 처리하면 돼. 그러니까 여인이 그럼 간단하네. 한심자처럼 보거든. 이걸 뭘 토성을 쌓아? 이걸 뭘 군대를 해? 걔만 없애서 주면 되지.
그러니까 요압이 뭐래요? 고기를 끄떡끄떡하는 거예요. 군대로, 시간으로, 사람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은데 한 사람만 없애면 끝난다고 하는 그 여인의 대답이 큰 일을 너무나도 작은 사람이 쉽게 해결하더라고요. 다윗도 요압도 너무나도 한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 누가 주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예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니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가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여러분, 그렇게 군사들 다 모아갖고 바리바리 해서 싸우려고 했는데 머리가 툭, 세바의 머리가 요압의 장군 발 앞에 던지니까 요압이 황당했겠죠. 지금 삽질하고 토성 쌓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 전쟁 끝났대요. 싸워보지도 않고 화살 하나 안 쏴보고 전쟁 끝냈대요. 사람들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요압의 리더십, 다윗의 리더십. 아이고, 여태까지 우리 뭐 한 거야? 그 생각이 들었겠죠. 그리고 요압은 털레털레 세바의 머리, 적 한 여인에 의해서 지혜에서 나온 그 마무리를 통해서 들고 왕한테 와서 왕이시여, 전쟁 끝났습니다. 둘 다 뻘쭘했을 겁니다. 요압은 힘으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다윗은 사람을 세우고 군대를 세우고 시간을 빨리 해서 처리해야 된다는데 하나님은 한 여인의 지혜로운 것을 통해 해결하시더라고요. 우리 인생 다 이런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아야지 해결될 것 같고, 힘이 있어야지, 명예 있어야지, 또한 가진 것 있어야지 문제 해결될 것 같고, 사람들에게 무시한당할 것 같고 살아보지만 어쩌면 한 지혜로운 생각 때문에, 아이디어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문제들이 해결받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 지혜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바의 싸움을 통해서, 압살롬의 싸움을 통해서 다윗과 이스라엘 온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것, 너희들이 욕심을 부리는 것들 다 보면 지혜로움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만일 너에게 지혜가 있다면, 달라고 한다면 꾸짖지도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으로 통해 너희는 살아갈 때 인생의 모든 갈등이 해결받을 수 있다. 여러분, 갈등은요, 내가 옳고 그름으로써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누가 옳고 당신이 맞고 틀리고로 결정돼서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그것조차도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 해결받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뵙습니다. 이 여인은, 한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인은 어떻게 그 앞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목숨이 이 반역, 정말 위험천만한 곳에도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희생하여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해결받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우리 한번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인이 자신이 희생하여 이 성읍을 살리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 성읍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멋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에 주님께서 안타까워, 너희들 마음대로 살면 결국은 멸망하겠다 생각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알의 밀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이 여인처럼 이 땅에 오셨다가 이름 없이 우리를 섬겨주신 그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여인처럼, 주님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면서 섬기는 그 모습이 있을 때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고, 또한 주님을 통해 회복이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